우리는 가끔 상상을 하지요. 어떤 일들에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상상은 보통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상상이에요. 그런 상상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상상이 어떤 상상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부자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이에요. 여러분의 부자로 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아마 편할 거예요. 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내가 부자로 산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우리가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믿음은 아니지요.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난하게 지지리 궁상을 떨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아무런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 없이 어디 저 산속 깊은 토굴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일까요? 우리는 그 어느 쪽도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은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성공해야 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협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즉시로 응답이 되어지고, 믿음이 있는 목사가 설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야 돼요. 또 믿음 있는 사람의 한마디는 그냥 내게 위로가 돼야 돼요. 하지만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부터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하는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 중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느 쪽도 선택을 못할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것도 좋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좋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면 나는 부자로 못 살아요. 또 부자로 살면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내가 당연히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 마지막 편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동서가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에 자리 잡은 상업도시이고요. 또
온천을 즐길 수 있고 안약이 발달한 유명한 휴양도시였어요. 단지 단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곳에는요 물이 귀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냉수와 온천수를 끌어다가 사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하지만 그 외부에서 오는 냉수와 온천수는 그 물에는 석회질이라고 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이 물이 이동을 하면서 미지근해지거든요. 냉수도 수로를 타면서 오면 미지근해져 버리고 온천수도 이동을 하다 보면 식어서 미지근해져 버리고 그러면 이 물에서는요 이 석회질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물이요 생활용수로밖에 사용을 못해요.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거죠. 또 이 도시는요 상업뿐만 아니라 금융도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은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부자였습니다. 실제로 주후 60년경에 이 도시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역에. 그때에 많은 도시들이 다 초토화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시들은 대부분 다 로마에서 자원을, 재정적인 것들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도시들을 재건을 했는데 이 도시는요 로마의 지원을 거절하고 자기들 자력으로 도시를 다시 재건을 했는데 이전 도시보다도 더 아름답게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부자인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 라오디가 교회에 편지하는 분은 14절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충성이라는 말과 참이라고 하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어떤 상태를 확대해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또한 창조의 근본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편지하는 이 주님의 눈에 비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그 도시 사회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요. 발람이나 니골라단, 이세벨과 같은 거짓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의 주님은 한마디의 칭찬도 없이 바로 책망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요 사단이 전혀 위협할 필요가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항상 믿는 자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겠지. 그런데 사단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교회는 15절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마시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마셨다 한다면 즉시로 다시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우리는 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 17절에 보니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질적으로 그 교회는 내 곤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라오디아 교회에게 구체적인 회개의 방법들을 제시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의 구체적인 너희의 덤단한 모습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드러내는 것은 바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당연한 반응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당연한 반응은요, 열심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회개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의 이 미지근한 믿음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냥 회개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열심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은 돌덩이에 불과한 금 대신에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지고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청을 처리하려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죽기까지 죽는 신용을 하는 것처럼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죠. 근데 주님은 죽는 신용이 아니라 실제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에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20절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지.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밤중에 도착하는 주인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 주인을 맞으려고 깨어있는 청지기와 같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문을 두드릴 때에 너는 문을 열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하여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불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바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으면 삶이 고달파지고 믿음이 많으면
가진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기도의 응답이 느리고 믿음이 많으면 기도의 응답이 빠르고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자신만한 믿음이든 아니면 바위를 옮길 만한 믿음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마치 어떤 분량이고 믿음을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반복하고 한 번 할 것을 두 번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일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열심이란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는데 열심이 없어. 아니요. 열심은요, 지속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는 언제 돌아올지 몰라 깨어 있었던 청지기를 볼 수 있지. 바로 그 청지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2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말하는 것이 두드리노니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두드리다라고 하는 것과 연다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문이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가 열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자동문은 뭐예요? 그냥 누르면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문이 크냐 작으냐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그 문을 열 때에 미지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너희가 미지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 본다면 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지근한 게 뭔가? 눌렀는데, 자동문이라서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안 열려요. 열리긴 열리는데 천천히 열려요. 자동문은 뭐야? 자동문은 그냥 상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미지근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미지근해진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요 믿음은 곧 능력이었어요.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자신들이 가진 그 물질들이었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전된 것들, 평안들, 이런 것들을 다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입술로 하는 고백은 있을 뿐 삶의 믿음은 없었던 것이지.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서머너 교회와 달리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너무 많은 능력으로 물질이 풍족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능력들, 그런 풍요로움들, 그런 능력들을 가질 수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이들은 그 사회와 타협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회와 타협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고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그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부자였어요.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김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곧 새해가 되면 새해 덕담으로 하는 말이 있죠. 부자 되세요. 그러나 남을 속이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부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은 결코 덕담일 수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부유하다고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하고 모든 여건이 안성맞춤이다라고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은 미지근해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석회질이 섞인 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지금 혹시라도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내 능력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는 말이야 하면서 과거에 잡혀있던 것은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꼰대 신앙들을 가지면서 미치근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크리스찬 중에는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정서와 가치 속에 그 사람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부족한 것이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능력이 많기 때문이죠. 생각만 하면, 자기가 하려고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 거다.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교회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 자신이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잠을 자는 때까지라도, 그 순간이라도 모든 이유가 하나님 영향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기초가 자기에게 있다면 감사는 없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문제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짜를 갖지 말고 진짜를 가져라. 외형적인 모습 가운데서 성도라고 이름을 갖지 말고 진짜 성도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실질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곤고하고 가련하여 가난했고 맹인이었으며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걸 몰라요. 왜 모르냐면
자기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을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TV 선전에도 보면 뭐 메타 뭐 해가지고 막 선전들을 하지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가상세계예요. 가상세계. 가상세계에서 내가 가진 것이 진짜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상세계에서는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믿음의 자격들을 운운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 자격이란 결국은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능력들을 확인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서 삽니까?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능력들에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사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 아무나 가지고 그러니까 너 갖고 싶으면 가져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르고 골라서 사셔서 선물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신 값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사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밤새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지쳐 아침이 돼서야 돌아온 제자들을 불러서 조반을 먹게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베드로는요, 이 질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재판 현장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후에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었을 때에 제일 먼저 나서서 야, 나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고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는 줄 믿습니다. 넌 믿을 자격이 있니?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마디도 베드로에게 내가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왜 나를 저주했느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이 질문에 베드로는 과연 무엇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그 증거를 대려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라고 하는 우리의 능력들을, 우리의 사랑의 증거들을 대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대답해야 될 말은 주님이 아십니다. 왜 주님이 아십니까? 그 선물을 내가 예수님께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 선물을 그 비싼 핏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저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그것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가능성을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이 말은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찬양하는 말입니다. 아멘은 아무 말이나 종교적이기만 하면 붙이는 추임새가 아닙니다. 바로 이 아멘은요, 이유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이유, 내가 믿는 이유, 내가 잠을 자는 이유, 그 어떤 것들도 다 이유인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1절은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 이 이기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미완성 독립격이라고 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속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늘 넘어져요. 그런데 아웃된 게 아닙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주님이 너 아웃 하시지 않아요. 넘어지면요, 주님이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번 넘어집니까? 그럼 100번 주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내가 10,000번 절망합니까? 주님은 10,000번이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이기에 믿음이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격이 없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감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요?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감사는요 사실 말로 때우는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 나와서 이걸 주면 감사라는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요 보통 말로 때우는 게 먼저예요. 왜 말로 때우는지 아세요? 그만큼 그 받은 것이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라면요 감사는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갚지 못한 것일수록 말로 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야, 내가 너한테 겨자씨만한 믿음을 줬으니까 너희 겨자씨를 큰 나무가 되도록 키워라 라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크게 키우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어떤 기업의 주식을 주시면서 야, 너 내가 이만큼 주식 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키워가지고 더 많은 주식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적은 어린 묘목을 주시면서 잘 키워가지고 큰 나무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아멘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멘은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능력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과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내 삶이 곤고하든지 투자이든지 감사해야 한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감사하니?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니?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내게 큰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